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8절 읽으시고 번갈아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양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회복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또 허락하여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남들과 화해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깨져서 다시 회복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은 아마 모두 다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명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고요, 이제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첫 면허고 운전을 드디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하러 나간 것이죠. 그러다가 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을 딱 봤는데, 커브길에 보니까 낙엽이 높이 쌓여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걸 보자마자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속도를 내고 급 커브를 하면서 그 낙엽을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갈 때 보니까 바퀴 쪽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넘어간 그런 느낌이 났던 것이죠. 근데 이 학생이 아직 운전이 미숙한 터라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운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어느 집에서 두 아이들이 집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은 부모님 집 앞에 있는 높이 쌓여있는 낙엽을 보고 뭔가 신나 보여서 우리 저 뒤에 가서 놀지 않을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 낙엽 뒤에 가서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엽 뒤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차가 아이들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당시 나이가 2살과 4살이었습니다. 그 두 아이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두 아이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의 부모님은 도대체 누가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는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경찰들에게 꼭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경찰들은 동네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운전을 하던 두 아이들은 집에 왔고 뉴스를 틀었는데
그날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저건 내가 저지른 교통사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직 나이가 어린 터라 두려웠습니다.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차를 세탁하고 집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그날 어디 있었습니까? 혹시 본 것은 없습니까?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하고 꼭 자기가 한 것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점점 좁혀갔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운전했던 남자친구에 전화해서 우리 자수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그 남자친구도 그게 낫겠다 하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들의 부모님은 경찰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신문에 났을 때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요,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또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을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희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하고 있을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용서했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 분노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적대감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화해의 손길을 먼저 뻗은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결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북미에서 유행했던 범퍼 스티커가 있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누가 움직여서 멀어진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너희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요. 이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해서 관계가 깨어질 때 그 부모님이 느끼는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꼈던 그런 배신감과 그런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이혼을 선언했을 때의 그 아픔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아픔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된 행동으로 관계가 깨졌을 때 느끼는 그 깊은 슬픔은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감정,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가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정말 한 대 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근데 부끄럽지만 그 후부터는 그 사람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해야지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깨트린 것도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먼저 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깨진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였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것도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한 왕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 예화를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면요, 1달란트를 어느 한 사람이 벌기 위해서는 대략 16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략으로 따져보면은 16만 4천 년을 벌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진 이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갚을 수 없기에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럼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왕은 그 엄청난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왕이 그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며 사실상 빚을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이 왕이 왜 그랬을까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종이 스스로 망가뜨린 관계를 왕이 다시 바로잡아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서는 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빚을 진 사람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그 당시 어떻게 쓰였냐면요, 전액 지불 완료라는 뜻으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청구서가 완벽하게 지불이 됐을 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도장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여 있는 도장을 갖고 거기다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금액이 다 갚아졌다라는 표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 빚의 지불 완료 스탬프까지 찍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빚은 지불되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9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준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말씀,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이치 요이코라는 일본 군인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괌에 주둔했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이 지고 미국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많은 일본군들이 전쟁이 졌다는 소식을 듣고 숲속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 잡혀서 포로가 될까 봐 그랬던 것인데요. 그 당시 미군들에게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굉장히 포악해서 그들에게 잡히면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본 군인들이 그 당시 숲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것이죠. 물론 소이치 요이코라는 군인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군인들은 일본 군인들이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미국 비행기로 전단지를 뿌려서 전쟁이 끝났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원했던 것이죠. 이 전단지를 쇼이치 요이코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조차 미군들이 숨어있는 일본 군인들을 찾아서 고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그것을 보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동굴에서 무려 28년을 지냈습니다. 28년 동안 그는 밤에만 나왔고 또 개구리, 쥐, 바퀴벌레, 망고 등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후에 그는 멧돼지를 잡으려고 그 주변을 맴돌던 그 사냥꾼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들의 긴 설득 끝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사냥꾼들이 긴 설득 끝에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28년 만에 그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쇼이치 요키오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도 관계를 회복하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이치를 찾아낸 사냥꾼들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미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으니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삶,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장을 어디서 보십니까? 저는 이마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마트를 인수해서 여러분들에게 키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키를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이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이제 그 키를 갖고 있기에 이마트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는 우리가 실제로 가서 필요한 것을 얻을 때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사용해서 얻어야지 소용이 있는 것이 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키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키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이 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고 기쁨으로 전하는 목장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목장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양해문교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목장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양해문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